주님 오심에 준비하는 절기인 대강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48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이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것이 복입니다.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만 시간 기도 채우기 운동을 선포하고 우리의 기도를 묻습니다. 3만 시간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따 말씀 후에도 우리가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1분이 모아지면 우리 10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600분입니다. 그러면 600분에 1분을 기도해도요 600분이 모아지면 10시간입니다. 이게 함께 기도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간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어떤 체험이냐 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에는 저작권 허락을 못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로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오셨더라고요.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는 허락 없이 설교했는데 2부 예 때는 허락 받고 설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딸도 있고 아들도 아버지도 계신데 지난 1년 동안요 수능시험 보기 전에 1년 동안 365일 동안 매일 오후 1시면 저에게 기도 문자를 보내주시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쉬운 일 아니죠. 딸이 대학 입시를 보는데 준비하는데 매일 오후 1시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한테 기도 문자를 보내줘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매일 바뀌는 기도를 한 줄.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있었냐 하면 우리 교회 대학 합격 1호로 보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딸이 합격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 제가 제 핸드폰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시였느냐 지난 월요일 저녁 8시 13분 그 집사님이 1년 내내 저에게 한 줄 기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대학 합격자 1호 발표가 그 과정에서 터졌어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간증을 보내주셨냐 하면 목사님 365일 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딸이 여기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기적입니다. 불가능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우리가 아는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마리아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노래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한나가 아이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노래, 한나의 기도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46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적은 동네의 계집종, 그것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마리아가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세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중세 시대에 이 마리아의 노래, 기도 찬양을 통해서 그 곡을 썼던 노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예수님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 속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죠. 화면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주님의 궁휼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동안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두려워했던 분들에게 임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두려움을 덮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4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아멘. 궁휼이라는 단어죠. 궁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오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세상이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려고 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거 보지 않으시려고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복음 자체가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는 비슷한 단어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거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비슷하게 쓰이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긍휼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긍휼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게 오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곤고했고 힘들었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비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지난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마리아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복해서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진 않았는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우리 1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긍휼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습니까? 이거는 정말 위대한 선포죠.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낙후된 동네의 한 소녀에게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선포가 받아들이기에 쉬운 선포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뭘 맬까, 무슨 색깔을 맬까, 아니면 우리 식사하러 갔을 때 중국집에 가면 늘 하는 고민,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런 선택은요 별로 중요한 선택 아니잖아요. 그냥 선택하면서 가면 돼요.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은요,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처녀가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이미 정혼을 시키는 거죠.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나중에 혼인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자, 정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혼할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밤을 지새운 것도 아닌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부정한 짓을 하면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죄가 될 것이 없는 때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세례 요한을 가졌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50절 한번 보실래요? 그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고백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오늘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땅에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48절에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냐 하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그 계집종,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고 형편이고 심리 상태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비천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마을로는 제일 화려하고 뛰어난 곳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의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비하하던 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시골의 사람들이 별로 좋게 여기지도 않는 조그마한 동네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마리아 소녀에게 이 엄청난 선포가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자기 자신은 비천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적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던져진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28절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긍휼이 이런 거예요. 오늘 46절부터 말씀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장이 하는 말이죠. 긍휼이 이겁니다. 한번 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렇게 선포해요.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은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야기할 때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무슨 공황장애냐, 불안장애 증후군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변화가 무쌍한 세상, 정말 처지면 밀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암인 것 같다라고 하는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자고 병원에서 그러셔서 조직검사 날짜를 잡아놓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조직검사를 다음 주 목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제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앞장서 달려가는 종들이 축복의 모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로님이 암일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목요일날 조직검사 잘 받으시고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암이 아니에요. 네. 암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 저에게 결과를 받자마자,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이렇게 막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인데 장로님 그렇게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늘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앞장선 종들이 축복의 모델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덜커덕 암 걸리면, 뭐 암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암이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선고받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요, 검사하러 가시기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 드릴게요. 그때 그 다다음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새벽 인도하시는데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 김홍희 장로님도 새벽에 말씀 전하시면서 그간증 하시더라고요. 저는 까먹었는데 그때도 제가 장로님 폐에 뭐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 암인 것 같다고 검사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암 아닐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게 아주 이제 안내위원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이게 긍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긍휼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리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땐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부를 때에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무더기로 기념비를 쌓을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호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여호와 락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락훔, 여호와 락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락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 여자들의 아기집을 의미하는 락훔이라고 하는, 자궁을 상징하는 락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어머니의 품 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합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락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쓰여져 있는 말씀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느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입시가 안 끝났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에는 아직도 기다리는,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는 저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급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다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긍휼이 필요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강한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강하고 크신 손으로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비천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셔서 긍휼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보세요. 마리아에게만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5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렇게 찬양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팍스 로마나 강한 로마 있잖아요. 강한 로마.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그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비천한 적은 소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왕을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긍휼이 필요합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긍휼이 필요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요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함이 필요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3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월요회를 모이시는데 제가 꼭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식사를 같이 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임에 제가 가서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날 나라 데모가 있었잖아요. 민주노총 데모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한마디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괜찮았더냐고 식사하시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다 그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뭐 나이 든 사람이 기도할 것밖에 더 있겠냐고 막 그러시면서 얘기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사실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보면요 정말 평안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나라 가운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한심스러울 때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주여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필요한 긍휼이라는 거죠. 마리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겐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냐?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겐 도대체 누구시냔 말이에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 위에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죠. 근데 누가복음 1장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오시는 예수님임을 보여줘요. 마태복음에는 이방 여인도 구원하지만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에는 엘리트들이고 재물로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선물 보세요. 몰약, 유향, 황금 다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비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적은 여인에게 잉태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은 마태복음 2장과 대조적으로 동방박사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라도 여기서 저기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동방박사 부유한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경배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는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은 비천한 직업입니다. 흔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멸시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나오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많은 비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암송하고 잘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게 은혜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믿음을 주실 때에도요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냐?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목사까지 될 수 있을까? 예수 잘 믿었을까? 때론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은혜구나, 그렇게 기억돼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 지난주에 모였는데 우리 새가족분들도요 예수 믿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차만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차만별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되어질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를 합니다. 당회는 우리 온 교인 성도들의 결산을 하는 회의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해예요. 회의 자료들을 만들고 우리 장로님들과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이 느껴지고 보여졌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회의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흑자를 했다는 게 흑자. 은행 빚 다 갚고 흑자했다고요. 빚도 얼마 갚았는지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많이 갚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갚았어요. 이따 회의 때 제가 자세하게 보고할 텐데. 은혜 아닙니까? 저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한 해를 돌아보세요.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비천한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 오늘 51절 53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고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요 교만한 자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셨다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마음 가지고 성탄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여기 뭐 행사 붙여놨는데 우리끼리만 좋아서 지내는 잔치가 아니고 아이들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는 성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비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면 그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적은 자서부터 챙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나라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희망의 빛이 없었는데 희망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눌려있는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 그들을 해방시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오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